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룬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전 내용에 나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사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주시죠. 그들은 복을 받고 자기 집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그들에게 다시 온 세상에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세상에 나누어지는 일을 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의 관리를 맡은 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은 성전의 용도를 변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돈을 벌기 위한 장소로 변경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뜰에 있는 그 모든 가게들 또한 돈 바꾸는 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것을 보고 성전 관리를 맡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와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만드신 분,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즉 성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분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또한 유대인의 대표인 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이 렌트를 해서 들어온 이 관리인들은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셨다. 다시는 오시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가게도 만들고 한전소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자기네들끼리 나누어 가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꾸짖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성전 용도대로 사용해야 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은 또 보내십니다. 또 잡아 죽입니다. 또 보내십니다. 또 잡아 죽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나의 상속자다. 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가서 말하면 그들은 듣겠지.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성전과 모든 세상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야. 그 생각대로 되었을까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그러나 이 성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잃어버리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고생의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의 비유가 저희들에게 지금 주시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때가 되어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때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까지 죽여버리죠. 이제 마지막 남은 한때는 그 죽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오시는 그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그번 한 번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중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때와 다시 한 번 오시는 그 사이 중간 시대입니다. 이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전 관리하는 책임을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입니다.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 정말 잘하고 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야. 하실까요? 아니면 아니,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구나.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다 엎어버릴 거야. 하실까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특히 호주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꼰트 시합으로 말하면 1, 2, 3 엄청나게 얻어맞고 마지막 피니쉬 블로우까지 한 대 얻어맞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가뭄이 있었죠.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고 또한 농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그러더니 4개월 동안 산불이 몰아닥쳤습니다. 호주에 있는 온 산의 나무들을 다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는 또 비가 며칠 엄청나게 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1, 2, 3 얻어맞았습니다. 아, 이제는 됐겠거니, 이제는 좀 평화스럽게 살겠거니 했습니다만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이게 왜 난립니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까? 성전들을 엎어버리듯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엎어버리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종말의 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환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람들은 두 방향으로 뜁니다. 한 방향의 사람들의 가는 것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지난 월요일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서부터 술집, 또 식당, 심지어는 교회 문까지 닫아 거래만 합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문 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내 아주 고급 호텔 은밀한 방에서 사람들이 세미나로 모입니다. 호텔 식사를 공짜로 제공하면서 판터스, 도박꾼들 또한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기회입니다.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주식을 우리를 통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5배, 10배의 엄청난 이득을 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주인은 돈입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야.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돈과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 맡은 자들은 돈을 따랐고 또한 세상 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전인 또한 성전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저희들은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까? 돈을 따라갈 것입니까? 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 정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돈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쌓인 돈이 7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단위는 밀리언 곱하기 밀리언입니다. 7조 억 달러입니다. 7조 억 달러. 이번 호주 예산이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거기에 14배가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세상 각국에서 내어놓습니까?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다. 살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세금 돈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의 행복입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먼저이냐? 돈과 건강과 행복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찾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선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내 머리 위에 있는 생명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만져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며 오히려 이 위기를 영적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